그만큼 역사가 일어나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지만 이분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파송을 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유독 한 사람의 설교자에게만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결실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네에게 결실이 없는 걸세.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뿌린 것에 결실이 나올 거라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계산하고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계산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번에 대전 소망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빚이 아직 10억 있는 상태에서 이신홍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부흥회를 오셨더라고요. 부흥회 오셨는데 이신홍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 건축할 때가 됐다고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10억의 빚이 있는데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뛰어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젊은 집사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집값이 얼마냐? 3억 정도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아내하고 상의를 했냐고. 상의를 안 했다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액수가 깎였어요. 이해가 되죠? 집을 파는 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것저것 금융권에 들어갔던 거 전부 다 해지하고 물건 팔 거 싹 팔아가지고 1억을 마련해서 그 1억을 드려요. 그리고 이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중직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뛰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래를 하는데 한 번 거래에 1억의 이익이 남은 거예요. 1억 매출이 아니라 1억의 이익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요,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냥 3억 할 걸. 그냥 3억 할 걸.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10억 빚에다가 더 크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일을 해요. 또 선교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빚이 3억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저 역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 화요일 날 새벽에 제 입에서 느닷없이 나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 관심은 한국교회 전체이고 교회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제 위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또 다른 위치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그 교인들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더 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14분 정도가 초청일이었어요. 신천 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정희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쪽 총무 지내셨다가 지금 교계 연합사업의 중심에 있는 이제 조성기 목사님, 수원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죠. 거기 이제 유만성 목사님, 그 교회 수양관이 명성교회 수양관, 우리가 여름철에 수련했던 그 수양관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에 지금 이제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기타 등등의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안건은 뭐냐? 잠실 경기장,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이제 대규모 국가를 놓고 있어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이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총무진이시고 지금 평화기대 사무총장이신 우순태 목사님이 조성기 목사님 이야기라며 저한테 이런, 목사님, 이번 집회는 안 목사님이 도와줘야 성공을 거둔다고 조 목사님이 얘기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희 목사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속으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어이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그럴 힘이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로 한 교회에서 1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잠실 주경기장 같은 거 빌리려면은 그 경비하면 한 3억 이상 들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인원 동원을 이제 주로 하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동원을 하고, 재정 지원 1,000만 원도 우리 교회는 못해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위치를 주시옵소서. 더 큰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내 입에서 굳이 부정적인 말, 아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것은 저에게 유익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민수기 14장의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린 죽었다. 그게 죽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 거는요. 요단강은 먼수로 건너겠고, 여리고성은 먼수로 무너뜨리겠고, 안악자손은 먼수로 싸우고, 그 무기 가진 사람들은 먼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게 말하네요. 그것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청년 때부터 붙잡았는데, 개척교회도 붙잡았는데, 지금 와서 너무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내가 붙잡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근데 그 판단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한 번 더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가 먼저 나오다가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혈이죠, 하혈.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하혈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지 않을 경우 폐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월경이 끊어진 것하고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경일 때 그때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죠. 비위생적이죠. 냄새도 나죠. 그리고 빈혈 증세도 걸릴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겪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26절을 보셔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자에. 자,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사 찾아가고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의사 찾아가고 해결이 안 돼요. 뭐 대여섯 명 찾아갔으면은 많은 의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정말 수십 명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면은 그냥 찾아갑니까? 돈 가져가야 되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더 나빠진 거예요.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기운은 더 빠지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남은 거죠. 다라는 말이 들어가고는 허비했다가 아니라 다 허비했다. 여러분 아파보셨죠? 아프다는 건 참 버거운 일입니다. 저도 많이 아파봐서 압니다. 아프면은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약간 신경질적이 됩니다. 짜증 섞인 말이 나갑니다. 이 대인관계도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이 여인이요 참 대단해요. 자 27절 28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두 가지 굉장히 잘하는 점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듣는 거는 복입니다. 들려야 돼요. 그죠? 얘기하는데 안 들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들었는데 흘려버렸다. 뭐 예수님 있다더라 했는데 그냥 흘려들었다. 그럼 이제 소용없을 텐데 그걸 귀담아 들은 거예요. 듣는 게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귀담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나 보다 하고 흘려들은 게 아니라 새긴 거죠. 새긴 거. 여러분은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깊게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내가 이제 생활비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는데 더 어려운 형제에게 더 큰, 몇 배나 더 큰 돈을 줬다고. 이거는 아내가 좀 서운했다고. 근데 한 분이 느닷없이 이제 돈을 한 1,000만 원 보내주면서 500만 원 줬쓰고 500만 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내 쓰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마음이 싹 풀렸었다고. 제가 이제 이걸 글로 썼어요. 글로 쓰니까 감동이다 이런 댓글이 쫙 달리는데 댓글이 들어왔어요. 댓글 내용은 이겁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도 안 목사님 글을 많이 보는데 그들이 보면은 마음 상하지 않겠냐고. 그거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사람에게 손님이 일지 않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질문.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 영국 브리스톨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아니죠.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경험한 사람은 아주 드물고,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상당히 경험한 분들도 있고 아예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했을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를 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당장 식량이 떨어져서 보모가 펄쩍펄쩍 뛰는데 애들 잔뜩 식탁에 앉아있는데 빈 접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막 조바심에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지 않고 하나님은 주실 텐데 이렇게 확실히 믿고 편안하게 담대하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있었냐 이거죠. 아니요, 대개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막 동동동동 어떡하지 막 머리 굴리고 막 정말 100%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분의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이 내게도 정말 100%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할 때 그 기도 했거든요. 아내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다, 안 주시면 금식이다. 조지 뮬러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리제 하월즈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데 그들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공급하지 말라는 법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믿은 만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 사건 이후에 또다시 권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최윤석 선교사님이 알다시피 1,5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차를 하나 또 교회적으로 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들어온 것만 3,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요. 같은 것을 들어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흘려듣고 이게 남의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런데 그걸 내 얘기로,
나와 의미 있는 얘기로, 나와 관련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집을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놀라운 어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들을 들을 때 이거를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게도 그와 같이 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흘려버리잖아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 나을 거야.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통, 수많은 실망. 왜? 있던 놈 다 날렸으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에휴,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실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슴앓이를 했는데 뭐 이번이라고 별거 있겠어?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붙잡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했으면 어때요? 많이 실패했으면 어때요? 지금 참 날아가서 완전히 알거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으로 만졌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피가 늘 흐르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그친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막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누구냐? 믿음으로 만진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 여러분, 이게 맞아. 이게 믿음으로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30절, 31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멘.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손댑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따라합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진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경청하게 되어 있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를 언급하죠.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지만 딱 한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의 치유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지만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냥 죽은 물자로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며 화답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게 능력과 축복으로 작용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진 않으셨죠. 능력을 다 행하지는 않으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거셔요. 그 조건이 뭐냐? 믿음이었잖아요. 자,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이 역사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믿음이 너 스스로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다고 하나님께 결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야이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 21절과 22절.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자, 큰 무리라고 그러죠. 큰 무리. 뭐 1, 20명만 가지고 큰 무리라고 하진 않아요. 그 큰 무리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으로 만진 사람. 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그 앞부분인데 회당장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 사람이 아직 청년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회당장들 중에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죠.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고 막 뭐라고 이렇게 쪼아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회당장은 그 당시에 상류층이거든요.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성전은 하나지만 회당은 여러 곳에 있고 사람들이 회당에 오면은 회당장이 이 율법을 강론해 주거든요. 그러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고 그들 위에 정점에 있는 존재가 이제 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등등의 인물,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NF파는 약간 이렇게 외곽에 야인 비슷하게 그들도 인정과 존경을 받기는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SNF파, SNF가 아니라 열심당, 그 다음에 시카리 이런 등등이 있고. 자, 이 회당장이 영향력 있는 인사가 청년을 봤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이거 고개 숙이는 거 이거는 몰라도요 엎드리는 거는 정말로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께 소개를 해요.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꽤 많아요. 영향력 있는 인물, 재력 있는 인물, 지위 높은 인물 이런 분들도 이제 꽤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딱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요, 제가 젊지만, 그리고 예전엔 더 젊었지만, 저를 보고 강사로 왔으니까 정말 겸손하게 아주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이해주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장로님들은 뭐냐면요, 거만해요. 진짜 거만해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요, 태도가 불편해요. 근데 감사하기는요, 일단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요, 100% 다 겸손해져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전에가 문제인 거죠. 은혜 받기 전에,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겸손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절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지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별 안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피지배국의 이름 없는 설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고넬료는요, 지배 제국,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근데 집안에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친척들,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보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편이 나와요. 구제가 많았다, 이런 편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청하라 말할 때도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일개 청년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 회당장이,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겸손한 거예요. 자세를 최대한 낮춘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이 딸이 걸린 병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불치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왜 알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을 무렵에 이미 이 목숨 상태가 오락가락 이러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꺼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살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죠.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내 육신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정말 믿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하겠어요? 병원만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막 의사만 검색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부도가 너무 심각해서 재기불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재기불능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기도 안 하겠어요?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죠? 내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너무 내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 자녀 때문에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자녀들이 똑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돈 생기면 풀어주고, 지위나 빼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소원 풀어주고, 대신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와서 소원 풀어주세요 그러면 무시하고 쫓아내고. 나쁜 재판관이죠.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내 소원 풀어주세요 쫓겨나고, 내 소원 풀어주세요 쫓겨나고. 그런데 포기를 안 하는 거죠. 낙심을 안 하는 거죠.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죠. 그 재판관이 노이로제 걸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소원을 풀어주자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이 재판관이 감을 잡는 거예요.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을 여자.
이 여자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여자. 이게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나와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게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매달리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별로 없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이 정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의 신용,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구하고 있는데 복병을 만난 거죠. 중간에 여자가 끼어든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자, 12년 동안 고통 겪던 여자,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돈까지 날려버린 여자. 예수의 소문 하나만 듣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예수님 둘러싼 무리들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2년간 매일 피를 흘렸으면 몸에 기운이 남아있겠냐고요. 기운 있어요, 없어요? 기운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수많은 머리. 여러분 그걸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이 혈류증 걸린 여자는요, 처음부터 함께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여진 상태에 뒤늦게 나타난 존재예요. 이 수많은 군종을 비집고 들어올 때 그 기운 없는 여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흔들고 돌아가. 힘들어. 그냥 갈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 나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 이 병 나와. 키를 쓰고 돌아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로 근원이 말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지체된 순간 해당장 야이로에게 슬픈 소식이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인간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좌절에 눈물만 흘려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사무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렵죠. 여러분 자식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보다 자식이 죽을 병 걸린 게 더 두렵죠. 이거는요, 청년들은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돼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저 효빈이 어디 갔니? 효원이 저기 있구나. 효원이. 자, 쟤들이 이제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진짜로 쟤들 대신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거는요, 어느 부모나 똑같아요. 어느 부모나. 그죠? 다 끄떡끄떡 하시네. 결혼하신 분들은. 총각들은 어차피 뭐 모르니까 놔두고.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가셨어요? 자,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그 예수님이 조금 사람을 구분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변호사안에 올라가실 때 12명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70분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9명은 산 밑에 남겨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예수님이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 12명 다 데리고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구분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3명만 이제 데리고 들어가셔요. 3명만. 자,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떠들어요. 울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해요. 아마 회당장의 아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아이를 아끼던 이 주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는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으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우는 가족들 보고 왜 이렇게 울며 떠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쫓겨납니다. 맞아도 쌉니다. 그죠? 예수님이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떠들고 울죠. 당연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아요. 원래는 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신 게 아니라 더 지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발 동동동동 구르는데 지체하신다. 그럼 뒤집어지잖아요. 미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는요,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병 들어서 오락가락할 때 일으킨 것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살린 것이 훨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적이잖아요. 원래 산 높이는 계곡이 깊을수록 더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아무튼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내가 깨우러 갔노라. 그랬더니 이해 못하는 제자가 대답을 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제자들 위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죽었다. 죽었다. 근데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 앞에는 잠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잠든 거예요. 잠든 것과 죽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잠든 사람은 흔들면 깨우면 깨워져요.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깨워도 깨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산자든 죽은 자든 주님이 부르시면 다 깨어나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왜? 전능자이시니까. 왜? 생명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잔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비웃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요, 사람을 잠잔다라고 묘사합니다.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믿다가 죽었거든요. 슬프거든요. 가슴 아프거든요. 예수만 안 믿었어도 고난 안 당하고 시련 안 당하고 감옥 안 들어가고 순교도 안 당할 텐데 예수 믿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은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그들 다 깨어난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키셔요. 41에서 43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일어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클로퍼 박사라는 분이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답니다. 예전 얘기예요. 이 약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나면서 세간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이었어요.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이 클로퍼 박사 환자 가운데 비행사가 있는데 악성 임파종 환자입니다. 악성은 이제 손쓰기 힘든 거죠.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었고 가슴에 물이 차가지고 2, 3일마다 이 물을 빼줘야 됐고, 근데 이 환자가 클로퍼 박사에게 크레비오젠을 투여해달라고 자꾸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 약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청대로 약을 투여했는데 이 약이 투여되면서 아주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종양의 크기, 악성 종양인데 악성 종양은 안 줄거든요. 악성 종양의 크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환자는 비행사로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요. 아무튼 이 약이 이게 쫙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미국 FDA에서 이 약을 검사를 해서요. 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암에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이 발표된 기사 내용을 비행사가, 정상이 되던 비행사가 읽었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병이 급속도로 다시 악화되어 버렸어요. 이 클로퍼 박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위약 효과라고. 사실은 약이 아닌데 정말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약을 투여를 해요. 근데 그 약을 받은 사람이 이 약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건강해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경우에요, 그 정신적인 힘이 이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 검색해 보면 이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환자, 이거 악성 종양은 이거 그냥 줄어들 성질의 것이 아닌데 분명히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악화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건 플라시보 효과인데, 그래서 그 환자 보고 내가 크레비오젠보다 2배 더 강한 거 그걸 주사를 해주겠다고 그 주사를 놔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증류수예요. 증류수를 그냥 주사를 한 거예요. 근데 환자의 증상이 다시 호전돼요. 종양이 줄어들고 흉수, 이 물에 가슴에 물 찼던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퇴원했어요. 정상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거 난 대단한 약 맞았어. 이 약 때문에 나는 건강해져.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이 병을 밀어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미국 의학협회 전체에서 이 약은 전혀 효과 없다, 이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그냥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걸 다시 접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암과 관련된 것에서도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임상적인 내용의 책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가짜도 진짜로 믿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오죽하면 위약, 거짓 약 효과라고 하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자란 말이에요. 엉터리가 아니에요. 위약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약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교회가 늘 부흥만 합니까?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 지금 노년에 아들 세우는 것 때문에 좀 추락을 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대단하셨잖아요. 그분 교회에서 쫓겨났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게 늘 승승장구합니까? 자녀들이 늘 효도만 해요? 인생 관계, 인간 관계가 늘 좋고 평안하기만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술술 풀리기만 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높낮이에 따라 매날 가슴도 마음도 믿음도 같이 널뛰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보겠냔 말이죠. 요셉 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구덩이에 빠지고 묶여 끌려가고 노예하고 감옥 가고 굴러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져도 하나님 잡은 손, 믿음의 손 절대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결과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 진짜로 말해요. 진짜신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진하고 성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날 거예요. 이제 5년, 10년, 15년 지날 건데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볼 겁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란 모습을 볼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몇몇 사람들, 그들의 삶이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제 눈으로 보면서 다른 데 집회 갔을 때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